에릭 클랩턴의 노래 Running on Faith라는 곡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네. 내가 자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자면서 하는 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수면 중에 말을 할까? 우리가 잠꼬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신비함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잠꼬대하는 말이 그렇게 별거 아니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을 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심령술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면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통장 어디다 뒀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장 어디다 두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심령술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이 의외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죽은 다음에 할 말이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전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여기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세에 대해서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직접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쁜 데에 왔으니 너희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럴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둘째는 죽은 자는 산 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유교 사상이 모두 전제하는 것은 조상이 죽으면 신이 돼서 후손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의 묘자리를 잘 예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상들이 후손을 돌아볼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보면 죽은 자가 자기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자네가 추가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산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다른 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이 소원을 이룰까?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길로 죽은 자가 산 자의 영혼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를 읽으면 몇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말해주면 납득이 될 텐데 부자가 나쁜 사람이었다든가 거지 나사로가 착한 삶을 살았다든가 뭔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 사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지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예수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보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궁극적인 평등함입니다. The Great Equalizer, 궁극적인 평등함.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느냐? 이 세상에 공평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요 궁극적인 평등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금세에서도 좋은 것을 누리고 내세에 가서도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내세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세 위주로 살아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세상에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천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가장 큰 탐욕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사용해서 내세에서도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파라오들입니다. 바로들. 그들이 사후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피라밋을 지었죠. 도대체 얼마만큼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온 백성을 동원해서 자기의 무덤을 짓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후에서도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피라밋을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온 백성을 동원하여 피라밋을 지었어요. 중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왕릉을 짓고,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라고 진흙으로 병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병마용이라고 부르지요. 도대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후에도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요, 교만한 것인데, 타종교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인간의 영화는 죽은 다음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은 질서가 뒤바뀌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질서가 천국에 가면 뒤바뀝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던 자가 높아지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게 될 것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질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자랑거리가 뭐냐? 천국에 가면 뭘 자랑할 것이냐? 세상에서 받은 고난의 증거를 자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남아 있었느냐? 그건 예수님의 영광의 증거이다.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천국에 갔을 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부귀를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질서는 끝났는데 무엇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이 그때 남아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랑이요 영광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당한 고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한 고난, 세상에서 선한 길을 가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 부끄러움이죠. 세상에서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은 틀린 말입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청교도 철학이 빗나간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자본주의 사상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인생 철학이 잘못됐다.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좀 더 부지런하라. 그러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들 그를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몸이 병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어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은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만일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함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 도울 수 없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이것은 좀 비약이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거할 곳을 주십니다. 부자는 거할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의 대문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부자에겐 거할 집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을 차단할 수 있는 대문이 있었어요. 이 대문을 닫아서 나사로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대문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대문을 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문에 교패 붙이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차단하는 대문, 더 큰 집일수록 큰 대문을 자랑하는데 대문은 남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부자에게는 대문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이죠. 부자는 자기의 집이 있고 대문을 닫아놓고 거지는 그 대문에 누웠으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Plac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는 사람, 뭔가 세상이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천국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사람, 인생이 뭔가 낯선 사람, 세상에 뭔가 낯선 것을 느끼는 사람, 그건 천국 지향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이 부자가 이랬어요.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더니 갈 데가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객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천년 만년 이대로 살고 싶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침묵하느냐. 이건 이제 이 비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을 봤을 때 왜 죽은 자들은 침묵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전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찾아가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다는 얘기.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한 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리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